신명기 3장 12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산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5일 토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출애굽 제40년이 되어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 물려졌습니다. 신명기 2장에서는 진군 명령부터 시혼 정복을 보도하고요. 본장에서는 바산왕 옥을 정복한 사실을 11절까지 알려줍니다. 이 놀라운 두 번의 대승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격려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격려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확보한 영토인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사실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가 분배에 관한 내용인데요. 분배받은 지파는 르우벤,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중 므낫세 지파 중 마길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분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정복전쟁의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멸시킨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심판을 선언하신 족속입니다. 시온과 옥이죠. 아모리 족속은 요단 서편에도 나라가 있고 요단 동편에도 있었던 것인데요. 요단 동편은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얻어진 것이죠. 그런데 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만 요단 동편을 분배하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32장을 보면 32장 1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온과 옥의 나라 영토였던 그곳이 목축이 아주 좋아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와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5절. 우리가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즉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갓지파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을 보니 목축이 아주 좋다는 것을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알고 먼저 모세에게 요청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이 요청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모세는 이 두 지파의 요구대로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야 할까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6절부터.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 즉 다른 열 지파죠. 열 지파는 싸우러 가거늘 요단 서편을 가서 싸울 건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정확하게 말하죠. 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면 두 지파는 요단 서쪽 정복전쟁에 갈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열 지파는 그만큼 전투력을 상실하고 불평불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두 지파만 땅을 주고 전쟁에서 제외시키냐 할 것 아닙니까? 두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을 근거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이 많다는 것이 근거가 되지는 못하죠. 지파 간의 분열을 일으키고 사기를 떨어뜨려서 가나안 정복의 지장이 초래되면 38년 전에 그 죄악과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타락상을 심판하는 심판전쟁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나라 건국을 위한 것인데 가축이 많다고 심판전쟁도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 건국에 참여도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계속 모세가 말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즉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가나안 정복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언약을 배신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너희 부모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진 것을, 너희들 부모 세대가 다 죽은 것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서 너희들 부모들하고 똑같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꼭 너희들 부모들 했던 행실대로 하는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들이 정복전쟁에서 빠지려고 하면 결국 분열되고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멸망의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요단 동쪽에 처자식은 거주하게 하고 남자들은 모두 요단 서쪽 정복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끝나서 요단 서쪽 분배가 끝날 때까지 싸우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선봉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요단 서쪽 전쟁에만 참여하는 것이지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서쪽에서도 땅을 분배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싸운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공로가 아니죠. 싸우면 죄가 없는 것이고 안 싸우면 죄입니다. 그래서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렇게 해서 갓자손과 31절에 갓자손 르우벤 자손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즉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즉 서쪽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요단 동쪽의 기업이 확실하게 자기네들 것이 된다는 그 전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맹세하여서 갓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분배를 한 것이고요. 분배된 구체적인 지명들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 마길의 자손들은 요단 동쪽 분배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바산왕 옥을 무찌를 때에 용감하게 싸워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모세가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고 39절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아주 공로가 컸던 거죠, 전쟁에. 그래서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자, 이렇게 분배받은 내용이 12에서 17절입니다. 분배된 지역을 지도로 보죠. 자, 아르논 골짜기의 곁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에서 처음에 시온을 무찌를 때에 얻은 영토들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그다음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다음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서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는 여기에서 이제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강이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데 동쪽이 이렇게 많은 땅을 얻었습니다. 물론 서쪽만큼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 지파가 여기는 10지파가 나누어 가진 것이고요. 세 지파가 이렇게 나누어 가지기에는 아주 넓은 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요단 서쪽의 정복전쟁에 선봉이 될 것을 약속받은 후에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습니다. 어떤 교훈이 발견됩니까? 첫째로 좋은 여건을 먼저 받은 자의 공동체적 책임은 더 크다는 교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소유자는 청지기입니다. 먼저 차지했다고 해서 운 좋게 자기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더 큰 것을 받을수록 사회적 책임도 더 큰 것입니다. 두 지파 반은 비옥한 땅의 우선적 분배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처자식과 가축을 우선적으로 요단 동편에 머물러 안착시킬 수 있었던 특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봉이 되어서 전쟁을 수행할 마땅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끝까지 형제에게도 그러니까 다른 10지파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즉 정복을 마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열지파들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정복전쟁이 다 끝나서 분배까지 다 되면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 동편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 것이죠. 이렇게 마땅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언약에 따른. 이렇게 공의롭게 모세가 처분을 했기에 이미 얻은 땅의 분배를 본 이스라엘 9지파 반은 정복전쟁의 동기가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정복전쟁의 2지파 반을 제외시켰다면 그것은 큰 실책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동요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바르게 지도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에 대한 철저한 충성심, 비전에 대한 집중성이 분명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의 완성까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었기에 12지파의 공동체 동역을 조금도 놓치지 않았고 공정성과 지혜로 단결을 강화하고 사기를 드높인 것입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비전을 가졌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슨 비전인가요? 천국 건설의 비전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 건설에 나서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인 영토 확장 전쟁에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서 함께 복음화에 나서는 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 눌러 앉겠다고 하면 언약을 모르는 것이죠. 땅만 차지하고 전쟁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먼저 개척해서 큰 교회 되었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복음화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작은 교회들을 도와서 복음화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건설의 비전은 자기 지파의 땅만 차지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생각하여 동역하는 것입니다. 복음화의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는 권하기를 가까운 좋은 교회를 찾아가라고 권합니다. 어제는 멀리 구좌읍에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동네에 좋은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이지 멀리 우리 교회까지 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마을에는 교회가 있어야 하고 작은 마을에도 당연히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큰 도시 교회는 자기 노력이 없었는데도 시골에서 자연 유입된 인구가 들어오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시골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도시교회로 찾아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시골 교회가 고생한 것을 도시 교회가 공짜로 받아먹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 당연히 도시 교회는 감사히 여기면서 시골 교회의 복음화를 도와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은 하나된 천국 공동체의 일부분들인 것이고 복음화는 교회들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천국 건설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시골 교회에 전도잔치를 해드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작년에는 표선면 세화리 믿음교회에서 했는데요. 2019년에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천국 건설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복음화에 나서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인 성공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르칩니다. 21-22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 시온과 옥이죠.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요단 서편에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심처럼 미래에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교회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현재에도 동일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약함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대로 현재에도 할 것이고 미래에도 하실 것이다. 이것만 믿어야 합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리더로서, 최고 리더와 중간 리더, 섬기는 리더들로서, 그리고 미래의 리더들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극히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천국을 건설해가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하나이고 그리고 모든 천국 백성은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편만하게 어디서든지 어디에 가든지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모든 교회들로 보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처럼, 특별히 므낫세 반 지파처럼 가장 담대하게 먼저 싸우고 자기 기업을 차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 교회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복음화에 나서주는 형제를 가지고 천국 건설, 천국 완성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비전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복음화 전쟁에 나서는 담대한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형제를 가지고 복음화의 완성, 천국 완성을 바라며 끝까지 가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